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이 천국에 대한 또 부활, 이 신앙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그중에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육신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천국 없어요. 안 보여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영혼과 육이 딱 분리되는 이 죽음이 딱 다가오면은 안 믿는 사람은 더 발버둥치겠지만 성도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천국이 안 보이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게 만듭니다. 짐승의 수준에 사는 거죠. 위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에 갇히고 이 세상에 갇혀서 삽니다. 근데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임종 직전에는 영안이 열려서 그제서야 영의 세계가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그제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죽음 직전에는 뭘 볼 겁니다. 천사가 되돌아왔다, 예수님 왔다, 그런 말 하기도 하고, 근데 죽음의 사자도 되돌아온 거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해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소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속지 말고 천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전합니다. 저도 가끔 하긴 했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감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하는데 그건 진짜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일단 천국 하나님 나라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천국 되는데요. 근데 천국
온행 이 땅에 오신 천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셨고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도 천국이 되시고 또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천국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되지는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것도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 보통 말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또 주님을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심령도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이 천국들이 있어요. 시간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지만은 천국의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계시록에 21장, 22장 나온 거는 일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 뿐이고,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시라고 하면은 실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잔다고 표현하는데 이 죽을 때에 영혼이 분리되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는데 셋째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후에 천년왕국도 지나고 마지막 심판 지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 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천국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의 이 삶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게 될 천국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근데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천국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천국 아닙니다. 다스림을 안 받으면 천국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몸으로서 천국이어야 됩니다. 또 천국이고, 그런데 현실의 이 삶 속에서 교회가 천국이 안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천국이 되어 있지만은 천국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안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받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이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가집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만 초가집에 살든 천하에 살든 예수님 모시고 다스림 받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수십억짜리 고급 빌라에 살아도 그건 천국 아닙니다. 여기는 왕궁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은 그건 천국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형편없어도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고 살면은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한계분 초월해서 천국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보고 땅에 살다가 진짜 이제 천국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천국의 맛보기도 못 본 사람이 천국 가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적응 기간을 줘요. 적응 기간. 그러잖아요. 굉장히 더운 데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온도변화가 너무 심하면은 심장마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그 온도, 그곳에 있다가라고 가야 뭐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땅에 천국의 삶도 있지만은요, 그 전에 있는 천년 동안 이루어진 천년왕국의 삶이래요. 거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주님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곳의 삶, 이게 오늘 본문에 설명 나와 있는 이 삶, 이거 맛보고 이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천국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죄와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이 4절에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건 다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느냐? 2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천사가요 와요,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아요. 용은 예뱀이요, 예뱀은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 예뱀은. 그리고 마귀요 사단, 다 같은 놈이에요. 놈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단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은요 이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무적행이 감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던져 넣고 잠가버립니다. 1000년 동안 딱. 그래서 사단이 갇혀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죄 짓는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21장 4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 전입니다. 견해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왕국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견해는 조금 갈라지는데요. 어쨌든 그냥 넓은 의미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이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픈 것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병원도 약국도 없겠죠. 의사도 약사도 없겠죠. 장례식장 그런 것도 없겠죠. 죽는 게 없으니까. 곡하는 것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죄의 결과로 온 온갖 불행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잖아요. 고통당하는. 근데 이게 전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좋다고 여기다 소망 두고 사시길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큰둥해요? 네? 이 땅이 그리 좋나요? 응?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맛배기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21장, 22장입니다. 아담에게 정령주복이라고 하신 대로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의 죄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거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그거는요, 방법이에요. 죽는 어떤 가정 방법이지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사고 안 당해도 죽잖아요. 질병 없어도 죽어요. 성경에 보면 기진하여 죽었다는 표현 나와요. 이게 자연적으로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수명 다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파 죽든 뭐 사고 죽든지 그 죽는 어떤 가정은 방법이 뭐 그런 방법들이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불행한 것들이 천국에는 없고 그 대신에 천국은 안식이 있습니다. 참 안식. 계시록 14장 13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죽어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죽어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어디에서가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밖에서 죽느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잔다고도 표현해요.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잠시 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쉽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 4장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안식하고 있다가 재림하실 때 다시 같이 오는데, 죽은 후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실은 쉬는 거죠. 안식합니다. 여러분 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때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쉽니다. 잡니다. 밤마다 자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죽는 연습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 부활하고 천국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안식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론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긴 하지만은 참 안식하는 곳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신천지를 따왔나 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요, 21장 11절부터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의 맛보기로 기록해 놓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고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요, 진주로 이루어졌대요. 진주 하나로. 길은 정금이에요. 진주, 조개가 진주 하나를 조그만 만드는데 그 진주 귀하기도 하다가 요즘 인조 진주 만들어 봅니다만은. 근데 이 조그만 진주가 아니고 하나의 문이 진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큰 진주겠어요? 이 천국은 그렇대요. 지금 금 사놓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경제, 금융,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이하고. 여러분 돈 있어서 금 사실 분들 사놓으세요. 달러 바꿔놓고 여유 있으시면. 근데 이 금이요, 천국에는 밟고 다닙니다. 길이 정금이래요. 그냥 99.9%가 아니고 100% 정금. 그게 밟고 다니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있잖아요. 근데 4절에 그것을 다곤으로 이끌려갔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셋째 하늘이 다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에 가서 그래서 이건 자기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몸 안에 밖에는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분리가 안 되고 그 몸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봐요. 보니까 그것이 너무 엄청난 광경을 보면은 입이 딱 부러지고 말 못하잖아요. 그 나홀에 갔더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거 보고 와서 빌립보서 3장에 본 기록을 하기를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 그래서 배설물 여기가 버렸다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덕이요. 진짜로 보고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그림자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권력, 명예, 부호,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님 보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간다고. 진짜로 가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가짜인 우리 조각이 반짝반짝 햇빛에 빛나고 있으니까 보석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각입니다. 다이아몬드? 천국에 있는 건 그것보다 더 한 겁니다, 사실은. 다이아몬드 보석, 여러 보석들은요, 천국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더 좋은 것들이에요.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바울의 표현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저도 표현 못해요. 제가 가서 본 적도 없고 봤다 해도 말로 표현 못해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한다고 막 여러 말들을 하는데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진짜 보고 왔어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기라고 표현도 안 해요. 직접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뻥치기를 하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 그래서 다 알 수 없지만 천국 좋은 거라는 것만 다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를 다 원해요. 반대로 지옥은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으면 가게 돼 있잖아요. 가게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버리면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천국의 삶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예.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 때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이고 또 다스림을 받고 살면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욕심과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삶으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삶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고, 어떤 때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다가 사단에게 죽도록 당해갖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합니까? 현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선택해서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 천국의 삶, 사단의 모든 또 죄의 모든 영향력을 벗어나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의 삶을 살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령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천국의 삶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이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세상 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요, 죄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밖에서 우리의 생각, 온갖 죄지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다 거부하고 우리는 성령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무슨 봉사하고 있느냐,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미는 또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살는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천국의 소망 두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